우리가 어떤 낯선 곳에 갔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낯설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그렇게 반갑죠. 그가 누군지 몰라도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반갑습니다. 그리고 긴장과 경계를 어느 정도 풀게 되죠. 그렇다고 완전히 풀면 안 돼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외국에 나가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낯설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반가운 거죠. 할렐루야만 해도 이제 반가운 거죠. 그래서 이민 사회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신분과 문화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죠.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2장 1절부터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 전에 영적인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거기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체적 상태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절에는 영적 상태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육체적 상태를 설명하죠. 11절에요.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됐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그리고 손으로 할례를 행한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무시당하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손으로 몸에 할례를 행한 자들도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을 저것들 할례도 받지 않은 것들하고 무시당하는 존재였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죠. 선택받은 민족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선택받지도 못했고 그 언약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 존재였다 하는 거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잘 먹고 잘 사는 소망, 그 소망이 없다 그 의미가 아니라 너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라고는 없다 하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따라다니다가 결국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아무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다. 이제 이런 의미죠. 이랬던 이방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변화가 되죠. 14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나와요. 14절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게 하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15절에도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여기도 하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16절에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18절에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계속 강조하죠.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가 돼요? 14절에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상징적 표현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구분짓는 이 담이 있습니다. 1.5m 정도의 높이로 된 담이 있죠. 또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경고문이 적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이방인들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하고 탁 이방인들을 가로막은 담이 있었어요. 그건 보이는 담이고 보이지 않는 담이 또한 존재했어요.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의 벽이 존재해요. 이것들은 율법에 의해서 드러나죠.
특히 할례나 음식법에 관련해서 이방인들과 딱 구분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천시하는 거예요. 먹는 것만 봐도 아우 저것들 돼지고기 먹는 것들 하고 아주 천시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맡긴 담을 허시고 15절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보이는 담이든 보이지 않는 담이든 예수님이 다 허무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된 거예요. 한 성령을 가진 자들이죠. 동일한 성령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제는 신분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명예나 학벌이나 인종이나 나라나 민족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분되는 이제 인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로 구분되는 거죠.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이 구분이 아니에요. 뭐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이냐 이 구분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냐 안 믿냐로 구분이 되는 거죠. 19절에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가족이란 말이죠.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한 가족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다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다투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존재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긴 되었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15절에요.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한 가족이 돼야 돼요. 15절에는 화평하게 하시고 있고 16절에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수평적 관계에서는 성도들 간에는 가족 간에는 화평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화목해야 돼요. 주목해야 될 것은 수평적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죠.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끼리는 화평하고 하나님과는 화목하여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과의 이 화평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담을 허무셔서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 있죠. 21절에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고 화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 서로 좋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니냐. 화평하고 살아야 마음도 좋고 좋은 거 아니냐. 화평하게 살아야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돼서 뭔가 하나님께 복이 오지 않겠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돼야 되고 화평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뭐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으셨다고 그랬죠.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교회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몸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다섯 손가락이 다 지 멋대로고 손도 지 멋대로고 발도 지 멋대로야. 그러면 이 몸이 어떤 몸이에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몸은 분쟁하고 다투고 나누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분쟁과 다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교회는 화평해야 돼요. 교회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속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안 받고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죠. 분쟁과 다툼이 없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과 다툼이 없으려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쪽이 불법을 행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해요. 그러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뜻에 안 맞는 일을 하는데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지상의 교회는요,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니까. 그 중에는 가라지가 있죠.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가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생길 때가 있는 거죠.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한쪽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악한 거죠. 주님의 명령을 어겨서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붙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가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온유함으로 대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참아줘라 하는 거죠. 왜?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이 보였을 때에 그것으로 흠을 잡고 그것으로 비난하고 공격하여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고 사랑으로 용납해라 하는 거죠. 왜? 우리는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22절에도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으로 쓰고 있어요. 성전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완성되었다 이게 아니고 너희는 현재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니 너희에게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분쟁과 다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되어야 된다. 사랑과 용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피차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피차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서로의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용납하고 참아주고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니다가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연약함이 보이기도 하지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으로 오래 참고 받아주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다툼과 분쟁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